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청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저기 옛날 좀 된 것 같아요. 그 광고 어플 광고에 보니까 김준현 코미디언 이렇게 입 벌려 족발 들어간다요. 딱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 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마음 열어 말씀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그렇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해외에서 캐나다의 송민선 청년, 인도네시아 한유라 청년, 미국에서 오수려 청년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계시고 또 한유라 집에 갔나? 오수려 청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하여튼 우리 박수로 안녕합시다. 박수로.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미국 아틀란타 있을 때 영상으로 이제 주일 예배, 금요 예배인가 주일 예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골프 선수하면서 되게 좀 힘들 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정원주 목사님께서 그때 예배 중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지금 딱 필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준다고 한다면 뭐 구할 거냐? 생각해라 하면서 진짜 목사님이 한 5초 시간 줄게 생각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께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들어준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제가 그때요 그 5초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는지 딱 한 가지 구하라니까 뭘 구하지 막 하다가 저도 골프 선수니까 내가 타이거 우즈와 같은 실력을 좀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으이그 뭘 구하냐 그리스도가 다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멘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살이 다 있다 이러시는데 순간 막 너무 부끄럽고 막 귀신이 비웃는 것 같고 막 병신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막 진짜 들리는 것 같더라고. 내 안에 아직도 여러분도 방금 그죠 뭐 구했잖아요 5초 동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뭔가가 아직까지도 필요하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우리 애원교회 와서 우리 청년회에 와서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로 하면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아멘이 안 돼요. 오늘 아멘 안 한다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 산부 예배 때 진짜. 여러분 아멘 하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지 목사님. 책임져라. 내가 이게 설교 중에 이름 거론되는 청년들 마음을 조금 처음으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갑자기 너무 자기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나한테 목사님. 근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난 아직 가난한데,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아직 연약한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지 알게 되십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많이 아무리 왔다 갔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태신앙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발견돼야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성경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럽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있대요.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문제는 뭐냐?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뭐가 신앙생활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걸 발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기대되는 거예요. 문제 안에 감춰지기 때문에 문제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낙심해버려요. 기대 안 해.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닌데 마치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인 것처럼 치부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큰 죄고 큰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보니까 실제로 발견해. 어떤 발견했냐? 싸우지 않고도 이겨.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겼어. 이삭 같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겨.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핍박 받았는데도 승리해. 어느 정도 승리하냐?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섬길 만큼 경제응답도 받았어. 성경이. 아니 광야 40년을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었어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사막 40년 걸어가는데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옷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나는 불안해하느냐?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왜 왔는지를 몰랐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뒷모습 보는데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혀야 되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저 여러분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염려, 근심, 걱정, 내 나름대로 생각, 잡생각. 제가 왜 올라오자마자 소리 지르냐? 여러분 몇 명 졸아 벌써 올라왔는데 시작하는데 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사랑하고 귀하다면 뺨때기 때려주세요. 자면 그게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원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 못 받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푹 자고 주무시고 가는 것도 뭐 선물일 수 있지만 집에 가 주무시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래 성경에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랬어요. finished. 다 끝났다. 끝냈다. 과거부터 붙어가지고 완전 끝냈다. 이미 끝났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아멘 안 되죠. 왜? 난 아직 안 끝났는데. 문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경제도 문제고 취업도 문제고 결혼도 문제인데 담임 목사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아멘 하면 아멘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아니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복음 오해한 거고 예수 모르는 거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동익 부회장이 800 청년 이렇게 됐잖아요. 800 안 됐는데 아직. 근데 700 넘었거든. 주일날 730명씩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저도 기도할 때 700 청년 축복하지 없으니까 나머지 30명이 나는요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케이 장결자 다 오면 800명 되겠다 싶어가지고 800 청년. 자, 우리 예원의 800 청년이 900이 되고 1000이 되는 거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숫자가 증거라면 우리는 무슬림보다 항상 못하고 신천지보다도 못하고 저런 이단 사이비 잡종교보다도 못한 종교 돼요. 그거 진리 아니에요. 700명이든 600명이든 500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순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고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막 하는 데는 아니에요. 뭐 놀기도 놀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예원께 온 건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 따라 왔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고 그 안에 다 있고 다 끝났음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냐?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알면 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탄절 때요, 이 시즌 때 진짜 성탄의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 찬양 백날 불러도 모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기도 많이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헌신봉사 많이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합니다. 절에 가도 크리스마스 트리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교회가 불우이웃 도우면 기사 나고 칭찬해줘요. 마치 성탄절날 불우이웃 돕는 게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편적 진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문에 날 만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가난한 자들 밥 먹이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비판할 때 뭐 기둥 뽀래 뭐하러 건축하냐, 기둥 뽑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갖다 주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선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신자들 모르게 여러분 친구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탄 캐롤 틀어놓고 좋다고 돌아다니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가게는 있잖아요. 머라이어 캐리의 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저도 그거 짜잔짜잔 하면 막 좋아한다는 게 없이 막 흥분돼 막 그냥 예수님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건 너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허재 감독님이 하신 명언,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게. 이 말이 너무 정확한 표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요 이 세상 기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이게 나에게 아멘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기준이 너무 깊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말씀 들을 때 내 잘못된 기준 바뀐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 엄청 많잖아요. 대표적인 뭐예요? 나 중심의 기준. 나 불편하면 싫어. 그게 완전 사단 기준.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게 안 만들어졌습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편하고 익숙한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불편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 중심으로 살아도 편안할 수 있어도 평안 없습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돈 중심, 성공 중심 우리 청년들 안에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복음만 얘기하냐, 복음으로만 그 기준 바뀝니다. 그 기준 바뀌어야 여러분 진짜 행복 누릴 수 있고 한 번뿐인 인생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사람들 인정받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못 누려.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 들으면 흔들려. 예수 믿으면서. 청년 때가 왜 중요하냐, 이 기준 바꿀 마지막 기회가 청년 때예요. 어제 랩먼트 데이 유목사 말씀 들으면 아시죠? 중학교 때 복음 체험 못하면 희망 없다. 우리 다 희망 없어. 제가 진짜 들으면서 주여 뭡니까 우리 낙심을 살짝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라고 하나님 말씀 중에 아니니까. 그래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때 복음 놓쳤다면, 복음 안에 세상 거 들어왔다면, 그들이 100% 올인한다면 우리는 500% 1000% 말씀에 올인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오늘이 그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성탄절에 대한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다 끝났다라는 이 언약적 메시지를 깨닫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12월 22일을 평생 잊지 못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오셨냐? 예수님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답이 나와야 돼. 그거 알아야 복음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심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말구에 누워있습니까? 지금 처녀의 몸 일부러 빌려가지고 일부러 심심해서 한번 와보셔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 몸으로 태어나서 바퀴벌레 죽었던 것보다 더 더럽고 심각한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왜 오셨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4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무슨 섬김받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올 줄 알고 그런 자리 싸움을 하던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러, 대신 제물 되려. 그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아기 예수가 죽으러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냥 왕이 오셨다가 아니라 예수가 죽으러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기뻐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도 사형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요즘도 아주 우리나라 같은 사형 집행 안 되지 10년이 넘었어요. 흉악범도 웬만하면 사형은 안 시켜요. 사형 선고해놓고 안 시켜요.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느냐? 이 원죄의 대가예요. 원죄 뭔지 알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 왜 죽으셔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 그냥 선악과 얘기 또 하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과 아주 직접적으로 모든 부분에 상관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몰라요. 원죄 모르면 그리스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모르는 이유, 원죄의 심각성 몰라요. 옛날 사건인 줄 알아요. 안다고 하지만 실제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죄는 결국 그 대가는 죽음이다.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되었어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되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게 왜 심각하냐? 영원한 멸망도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바보같이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 못 믿어요. 우연히 뻥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거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이패드 어느 날 뻥 생겼다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진화론, 말 택도 아닌 그 초등학문을 믿고 있으면서 창조주 안 믿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알 수 없게 그게 죄인이에요. 심각하죠. 하나님 만나는 게 단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원에 보면 하늘을 향한 자예요. 모든 짐승은 땅만 쳐다봐요. 개고 송아지고 닭이고 다 땅만 쳐다봐요. 인간은 하늘 바라보는 자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인간이 하나님 더 이상 모르게 되었어요. 그게 영적 문제고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에요. 엄청 심각한 사건이에요. 뭐 착하면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요. 죄인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 소속이에요. 악한 영이 잡아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거든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귀신이 주는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정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정신 문제는 완치 안 돼요. 병원 가면. 왜? 완치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분열증 완치됐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황장애 완치 판정은 없습니다. 비슷한 트라우마 있으면 또 나옵니다. 왜? 내 생각 문제예요. 사단은 위장술, 거짓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처럼 속여가지고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짓을 해요. 속는 줄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너 그 이상한 생각 그 사단이 준 생각이야 그러면 너 이상하구나 이럽니다. 너 광신도구나. 너 예원교회구나 이럽니다. 끔찍한 소리 아닙니까? 그럼 마귀에 잡힌다는 게. 성경에 막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가 그렇게, 원죄가 그렇게 심각해. 저 착한데요, 저 똑바로 살았는데요, 그래도 죄인인가요? 그래도 하나님 못 만나나요? 하나님 못 만나는 정도는 절대 못 만납니다. 아무리 착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 안 했다, 죄인. 태어날 때도 죄인이에요. 그 죄를 타고 모든 영적 문제가 들어오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죄인이에요. 안타깝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왜냐? 아담이 우선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그랬다니까. 인류를 대표해.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죄인이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무섭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되지. 누가 그래요? 성공하면 된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성공자들 그랬잖아요. 성공자들 행복합니까?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바보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사탄이 세팅 딱 해놓은 대로 눈치 보면 삽니다. 눈치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자녀가 눈치 보면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든 불신자들이 눈치 보면 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절로 가네. 저 길로 많이 가 절로 가자. 그 뿌듯해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뿌듯해하는 불신자를 보면서 열등감 느끼는 신자들.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열심히 네 꿈을 향해 가라. 꿈을 향해 가면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누가 그랬죠? 사단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살도록 안 만들었다니까요. 결국에 그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아마 지금 여러분 뭐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딪히는데 나 내 꿈 이루러 애원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들이요 막 꿈 이루는 게 좋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세상 풍조, 세상 흐름, 세상 유행 따라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내 인생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계획 세우고 난리를 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나에게 뭐가 유익한지도 몰라요. 일단 돈, 일단 성공,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이 나중심. 성경 맞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만 죄인은 나중심으로 산다. 어떻게 모든 인류가 나중심입니까? 죄인이라는 증거. 없는 거 없어요 세상에. 다 있어. 요즘 시대 다 있어. 뭐만 없어? 그리스도만 없어. 그래서 뭐만 없어? 참 행복만 없어요. 우리 세가족 국장 김주희 국장이 저한테 기사 하나 보내주더라고.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미치려고 한대요. 몸은 편해 혼자 있는 게. 근데 영혼은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영국에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국가에서 외로운 담당관을 세웠대요. 국가에서 외로움을 처리하는 담당관. 그게 무슨 담당관이에요 그게?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는 겁니까? 뭡니까? 무슨 정의였냐면 외로움과 고독함은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만들어. 혼자 있는 건 편해. 근데 외로워 고독해. 이상해졌죠 시대가.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쩔 줄을 모르겠다. 계속 발전하는데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 너무 안타까워. 지난주에도 제가 많은 완전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불신자 말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몇몇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모태신앙이래요. 예수 뜻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리스도는요? 모르는데요. 나 요새 영적으로 저 시달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뜻 아세요? 모르는데요. 저 신실해요. 신실한 게 뭔데요? 기도 많이 했대. 죄송한데 그거 신실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한 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리스도 모른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독이 뜻이 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독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데 그리스도 몰라. 크라이스트 몰라. 마귀 밥 되죠.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산다고. 영적으로 엄청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참 평안, 참 만족, 참 행복 없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목사님 너무 그러신다. 불신자도 행복하다는데요. 맞아요. 저도 한번 영 상태가 안 충만할 때는 저희 복음 저 사람은 안 피곤한가? 이 생각할 때가 있어 한 번씩. 이번 주도 강호동 씨가 락기남이라는 유튜브를 찍었더라고. 라면 끼리 먹는 남자. 산에 올라가서 라면만 끼리 먹어. 얼마나 맛있게 끼리 먹는지 보면서 막 행복하다 막 이러시더라고. 보면서 맞아, 행복하겠다 싶어 막. 라면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한 이틀 굶고 산 타고 산에서 라면 먹으면 맛있겠죠. 행복하겠죠. 몇 명 침 삼킨다 벌써 막 행복하겠죠. 그거 행복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라면 끓여줘도 해결 안 됩니다. 일본에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한 집에 2명씩 있답니다. 실제로 말하진 않지만 거의 80%랍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일본에, 일본 그 선진국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나라에 정신 문제 이렇게 많대요. 일본에 라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라면 많아요. 저도 일본 가면 꼭 라면 먹어요. 그거 갖고 됩니까? 가문에 흐르는 문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행복과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죽는 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대속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돼. 쉽게 말해서 내가 죽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특정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멸망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셨다.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의 속뜻이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도 유대인은 양 잡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들은 막 소 잡고 난리 나요. 흉내 낸다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바로 되는 겁니다.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문짓을 했든 살인했다. 오늘 예수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감옥은 가겠지. 살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 사랑을 불신자들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 마귀 머리는 완전 박살났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끝났어요. 원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원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줘도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식집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백인 여자아이인데 착하고 예쁘고요. 성실하고요. 사람 좋아요. 제가 동양인이고 일도 잘 못하는데요. 저를 막 얼마나 도와주고, 제가 초밥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말로도 모르는데 영어로 그걸 외워 살려고 하니까 막 뭐 장어 갖다 달라는데 뭐 저는 막 광어 갖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막 욕 엄청, 저 때문에 욕 먹는데 본인이 다 커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밥도 못 먹고 눈치 보고 있으면 저한테 밥을 이렇게 만들어 갖다 주고 얼마나 착한지, 막 나 좋아하나 생각 들 정도로 막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던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안 믿어요. 내 노력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걔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너무 착한데, 너무 양심적이야. 캐시어 현금 맡고 있어. 그 친구가 맡으면 돈 1원도 펑크가 안 나. 너무 깨끗해. 하나님 볼 땐 완전 빵점짜리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법이에요, 법. 노벨 평화상 받았다, 상관없어요. 전 세계 인기적 유튜브 스타다, 아예 가능성 없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있을 때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았어요. 남자 흑인 노예, 여자 흑인 노예가 너무 잘생기고 착하고 똑똑해. 근데 둘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는 100% 흑인, 100% 노예. 안 돼요. 그 소유, 그 자녀도 소유가 주인에게 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법을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누구도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다 받았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다. 아멘. 이게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동안 모든 게 안 했냐, 이거에 몰라. 자꾸 보시잖아, 비교했잖아. 세상 기준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도 죄사함도 영생도 임마누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보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잘 살다가 지옥 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돈 많이 벌고 영생 얻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불신자들이 잘 되던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 형벌이 뭐냐? 유기. 버려버려. 잘 되든 말든 관심 없어. 그게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살다가. 칼빈이 교리처럼 완전 전적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단순히 함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실제로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데, 이 아는다는 말이 헬라 원에 보면은 기노스코라고 해서 부부 사이가 알듯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영생 얻은 걸로 감격해야 돼요. 이 짧은 인생, 여기서 80년 90년 길어봐서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 영생이 있어요. 어디서 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신자도 죽어도 영생해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부활 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완성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 사랑. 저는 오늘도 강단 말씀에서 소름 돋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가 있나. 1번 대지가 뭐였어요? 십자가. 정년 2번 대지가 뭐야? 십자가. 여러분에게 남아야 될 건 뭐야? 십자가. 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아, 제가 진짜 담임 목사님하고 혹시 1번 십자가? 아, 오케이, 2번 나도 십자가. 카톡 절대 안 보냅니다. 이름만 불러도 두려운데 지금 무슨 카톡 보내지. 여러분이 이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이걸로 감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고, 오늘 새 가족도 처음 오신 분들 있다. 이 사랑을 오늘 받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한 의인 천국 백성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다른 종교랑 진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도 이 복음만은 예원교회 왔다, 원색적인 복음 듣는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은 오자마자 예수 뜻 그리스도 뜻 알아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왕, 참선지자, 참지사장, 모든 문제 결자. 아멘. 그리스도 앞에 마귀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면 길이 열리고 죄 사함 받는다. 이거 알잖아요. 교회를 20년 하도 모르더라니까. 모태신앙인데 몰라.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죄와 죄를 구별하는 방법은 율법이 기준이거든요. 율법, 성경 율법. 우리 율법 못 지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머리로 생각으로 난 미워한 거 살인이다. 우리 엄청 살인하잖아요. 생각으로 음욕 품은 거 그거 간음이다 그랬어요. 엄청 간음하잖아요 우리. 율법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임을 알라고 율법 주셨어요. 죄인. 우리 다 죄인. 800죄인 다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뭐야? 우리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로마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절대로 못 지키는 율법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완전히 완성하셔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엄청나죠? 죄의 대가를 치러버렸어요. 더 이상 양잡을 필요 없고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보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 신분이 달라져요.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보통 말이 아니죠.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생 천국 보장된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감람산 사건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성지순례 가거든요. 예루살렘. 갈보리산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감람산에서 밥 먹고 마가다락방에서 산책 좀 하고 기대가 되는데 안 가봐도 상관없어요.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십자가 사건 믿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다 가야 돼. 우리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도 돼. 아, 목사님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알겠는데요. 문제 많은데요. 힘든데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교통사고 납니다. 질병 옵니다. 아, 그럼 뭐가 다릅니까? 출처가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이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입니다. 왜 주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라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 문제를 통해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나의 옛틀을 깨고 하나님이 새로 준비한 새 틀을 갖추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문제 많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에게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남에게 말도 못해요. 목사니까 진짜 말 못해. 여러분 포럼이라 나는 포럼할 때도 없어. 힘들 때도 있어요. 당황할 때도 있어요. 문제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말씀만 붙잡을 때 나의 불신앙 예틀이 발견되고 이 복음은 우리 새 틀을 반드시 갖추게 하십니다. 오히려 문제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막연했던 신앙생활, 흉내내던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복음이 되고 이걸 가능케 하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요, 돈 버는 거 잘 되는 게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복음의 능력 체험할 기회, 어려움이 임마누엘 사랑 확인할 기회, 신분이 달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할래요 저랑? 2020년은 1초도 염려하지 않겠다. 아멘. 할 때 하더라도 오늘 이따 아멘 하자니까. 또 결단하면 돼. another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1초도 염려 안 할 거다. 왜 제가 그런 결단했어요? 염려 많이 하니까. 체질이 목사님 이 문제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딱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미래가 보장 안 돼 있으면 뭐가 행복한 겁니까? 우리의 미래가 완전 보장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강단의 본문이에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단처럼 나의 절대 배경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청년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세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생명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완벽히 인도하신다. 염려할 이유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예원 청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남은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빛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영광 받고 저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지나치게 저한테 막 잘해주면 민망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인사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빛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제일 기뻐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기쁘게 한다는 거,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를 통해 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못해도 돼요.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결자.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믿는다는 건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문제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잠깐 고난을 당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나? 잠깐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증인이 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구절을 좋아하셔서 자기 이름을 넣고 이 구절을 외우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을 자주 넣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성민이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름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 지금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 2019년 원단에 나왔던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신명기 7장 21절 22절에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지만 여러분 평소에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대적들을 확 멸해주면 좋겠는데 조금씩 쫓아내신다. 왜 그럴까요? 확 그냥 다 끝내주지.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체질이 완전 복음 체질 되기를 원하세요. 빨리 해결돼야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빨리 해결되면 또 우리 애체질로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씩 해결돼. 조금씩 나아져. 느린 것 같아. 그러나 그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가게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아이고 빨리 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 복음 체질 되게 원하세요.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다고. 자, 이것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거, 흑암세력이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영화처럼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 복음 전하는데 마귀 머리가 여기 막 처박히고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서 사실 그게 믿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마귀 머리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을 꺾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많다.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제가 요즘에 그거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내 생각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시켜요. 내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기도로 연결시켜요. 생각 많이 하면 100% 염려로 이어져요. 그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잖아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나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배경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하게 썩어 없어질 배설물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에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만의 기도문도 한번 써보세요. 청년 때에 하나님 문제 해결 빨리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체질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